오후 예배 때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주일이고 제가 너무 감사하고 기쁨에 한 가지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이 또 이제 주일 봉사하시는 식당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열심히 다해서 섬겨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늘 우리가 이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또 가지면서 살았으면 좀 좋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건강해야만 이것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사실은 한국교회 목회자의 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목회자 후보생이 없습니다. 1000명 되는 규모의 교회도 목회자 후보생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신대원 진학하는 학생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신학을 하겠다는 학생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럴 일 없겠지만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먼저 우리 전도사님을 좀 존중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존중이 우리 전도사님을 키울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만 사역할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크게 쓰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계속 하시고요. 우리 전도사님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한국교회에서 귀하게 써야게 달라고 또 그래서 막 그냥 평상시처럼 규민 아니다 이렇게 자제하시고 전도사님 이렇게 하시다 보면 전도사님도 그 이야기 들을 때마다 자기가 전도사라는 직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점점 잘하게 됩니다. 또 존대해 주시고 또 저보다 더 사랑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더 잘 클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닮고 싶은 사람이 많이 나오잖아요. 지난주에 저희는 이제 다니엘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오늘 이제 이 다윗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참 닮고 싶은 사람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외모는 닮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사서에 따르면은 조금 키가 작고 좀 외모가 그렇게 출중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좀 기록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어떤 랍비들의 모습이 좀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무척이나 닮고 싶은 사람인데 아마도 살면서 혹시 나는 에녹을 닮고 싶어 하는 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있어요? 누가 에녹을 닮고 싶어 하세요? 네. 이거 인생을 롱런을 하고 싶다. 짧고 굵기가 아니라 길고 가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죠? 그죠? 예, 본문에 사실 우리 그 에녹이라는 사람은 앞서 언급한 다윗이나 다니엘, 사도 바울처럼 사실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본문에 그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하나님과 300년 동안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동행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았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에녹을 믿음의 사람으로 닮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한편으로는 참 신비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동행하셨고 데려가셨다라는 표현이 성경의 또 다른 곳에서는 크게 등장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이 짧은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이 에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그래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녹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가 누렸던 은혜가 어떠한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시대를 살았던 에녹의 삶을 통해서 어쩌면 이 시대 어리석고 악하고 어리석은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상황에 놓인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에녹이 어떠한 사람이었냐? 에녹이 사실 어떠한 사람이었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앞서 기록된 창세기 4장의 내용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형제입니다. 바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으로 인해서 인간은 참혹하고도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던 자리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하루아침에 거룩한 길을 벗어나 죄악의 길을 향해 들어서고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은 이 죄로 인한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참혹한지를 보여주는 성경의 장입니다. 의인의 길에서 죄인의 길로 들어선 아담의 자손들의 모습이 그러한데요. 아담의 아들인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 결과 가인은 유리하는 자, 어디에 정착한 자가 아니라 계속해서 다녀야 하는 그 유리한 자가 되어야 했지만은 그것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어리석은 모습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그러한 가인의 족보가 바로 4장 16절 이후에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 이후 가인 계열의 7대 손이 혹시 누구일까요? 라멕입니다. 라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대단히 악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두 아내가 있었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아내를 둘을 뒀다는 거 엄청났네요.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일을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아벨을 죽였는데요. 그런데 라멕은 잘못된 인간관계로 인하여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말씀은 창세기 4장 23절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은 자기가 상처를 받아서 사람을 죽였다라고 했는데요.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서 사람을 죽였죠. 그런데 이 상처라는 단어가요. 어느 정도의 상처일까요? 히브리어에서는 그 상처의 깊이가 표현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지나가다가 아이와 툭 부딪히면 팔이 부러집니까, 혹시? 그렇지 않죠. 아이가 살짝 건들게 되면 그냥 툭 부딪히는 정도이지 않습니까? 전속력으로 달려와서 부딪혔다고 해도 크게 상하지 않죠. 아주 작은 미세한 통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미세한 통증으로 인해서 살인을 저질렀고 조금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다. 자신의 죄를 심지어 자랑하고 있다. 죄를 저지른 악인의 후손, 그 모습이 바로 창세기 4장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5장은 이러한 가인의 후손과는 다른 셋의 후손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앞서 저는 가인의 계열의 7대 손이 라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셋 계열의 7대 손은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에녹입니다. 비교가 되죠. 하나님의 뜻을 떠난 악인의 모습과는 반대로 믿음의 후손으로 세워져 있는 에녹의 모습이 지금 대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 족보를 이제 그냥 넘기면 안 되겠죠. 성경을 읽을 때 족보의 의미가 이제 느껴지십니까? 왜 그것을 썼는지가 여기서 다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 대비되는 후손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가인의 후손은 갈수록 죄 가운데서 허덕이며 죄를 사모하죠. 문제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당시에는 국가가 없었죠. 국가라는 형태를 가지기가 쉽지 않은 때였습니다. 모든 것이 어떠한 것으로 이루어지고 흘러가느냐? 바로 힘의 논리죠. 힘을 가진 자는 힘을 가지지 못한 자의 것을 빼앗던 바로 힘의 논리로 설명되던 시기입니다. 인간들은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폭력을 사용했을 겁니다. 라멕은 자신의 힘을 과시했고 폭력을 서슴지 않고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대는 죄가 더욱 번성하게 되는 겁니다. 죄가 번성하여서 경건을 잃어버린 세대, 그때 에녹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365년을 장수하며 살았는데 그에 대한 설명에서 라멕과는 반대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설명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에서, 그리고 라멕처럼 아내 둘을 두었다라는 설명도 없습니다. 그런 그에게 표현이 나타나죠. 다른 이들에게는 없는 매우 독특한 표현,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도대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표현이 무슨 뜻입니까? 라는 거죠.
여행 다니는 것을 혹시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다 집에 계신 거 좋아하세요? 집에만 오직 집, 학교, 집,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시네요. 어떤 사람은 여행을 다녀와서 좋은 친구가 되어서 남아있기도 한데요. 어떤 사람은 친구끼리 여행을 가는데 원수가 돼서 돌아오는 것을 본 적 있습니까? 제 주변에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요.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함께 여행을 간다고 해도 모든 부분 만족할 수는 없죠. 함께 여행 다니는 것은 이 사람에게 맞춰야 하는 부분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맞춰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좀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싱가포르에 신혼여행을 다녀왔거든요. 이 싱가포르에 대한 기억이 너무나도 좋은데 한 가지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찐 듯한 무더위 속에서 시원한 바다가 있는 센토사 섬에 가게 됐어요. 거기는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유니버설 스튜디오도 있고 거기에는 바닷가가 너무 이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색깔과도 비슷한 네이버에 검색을 했습니다. 검색을 해서 이곳 맛집을 막 검색하니까 해변이 딱 뷰가 해변이 너무 이쁜 곳에 정말 맛있는 피자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와 신나게 그곳에 갔습니다. 피자가 나왔습니다. 한 입을 딱 깨물었는데 짜요. 근데 그냥 짠 게 아니라 두 입을 먹기가 불편하다는 감정이 생길 만큼 짭니다. 이게 아마 더운 지방이라서 짠 것 같습니다. 우리와 다른 커플이 하나 있습니다. 그 커플의 남자분이 여성분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는 이게 맛있니? 그 소리가 저희한테 들려왔습니다. 얼마나 크게 책망했냐 한 소리예요. 저희랑 똑같이 신혼여행 온 것 같았습니다. 너는 이게 맛있어? 어쩔 줄 몰라. 여자분이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오히려 눈치 보이는데 나중에 일어나니까 자기 혼자 다 먹었어요. 여성분은 먹지도 못하는데 자기 혼자 짜네 뭐네 하면서 콜라 마시면서 다 먹는 거예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지. 같이 여행을 와서 같이 있는 시간에 저렇게 왜 짜증을 내는 거지? 저런 사람하고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소중하다고 할 수 있는 신혼여행을 왔는 이 시간이 저 여자가 느끼기에는 얼마나 안타깝게 느껴질까? 아마도 저뿐만 아니라 와이프도 그런 생각을 했겠죠. 너랑 와서 너랑이라 저랑 와서 불행한 시간이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여행 갈 때 저는 와이프가 하자면 다 하고 그냥 들어주고 행복하게 짜증 안 내게 하려는 편입니다. 제가 눈치를 많이 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여행이다, 나그네 길이다, 잠시 다녀가는 소풍과도 같다. 사실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뿐이지 않습니까? 인생의 연약함이란 것은 사실 유한한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것이 연약하다라는 것도 동일한 말씀이죠. 잠시 다녀가는 인생이라는 이 여행과도 같은 이 시점에 누구와 함께 가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나의 인생에 동반자인 아내와 남편은 그래서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꼭 이야기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오늘 1, 2부 때처럼 1, 2부 말씀에서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연습해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꼭 하세요. 꼭 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럼 어떤 느낌일까요? 고려신학대학원 교수, 역사학 교수 중에 한 분이 이성호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설명할 때 2인 삼각 달리기와 비슷하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두 사람이 한 발씩을 묶어서 세 발을 만들어서
도착 지점에 빨리 도착하는 바로 2인 삼각 달리기 잘 알고 계시죠? 한 사람은 이 방향으로 가기로 하고 한 사람은 다른 방향으로 가기로 원해서는 아무 방향도 가지도 못합니다. 넘어지죠. 또 같은 방향을 간다고 해도 마음을 맞춰서 함께 걷질 않으면은 급한 마음에 넘어지게 되는 것도 2인 삼각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은 이러한 느낌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끈으로 우리를 묶으신 거죠. 믿음의 자녀는 하나님과 걸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묶여져서 언약의 끈으로 묶여져서 함께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언약의 끈으로 묶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 걸음이 사실 매우 즐거운 걸음이자 기쁨의 걸음이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걸음이 매우 기쁘고 즐거운 걸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 걸음은 대단히 불편한 걸음입니다. 사실 혼자 달리는 것이 편하죠. 자기 마음에 가고 싶고 멈추고 싶고 이쪽 저쪽 천천히 빠르게 스스로 선택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편안한 걸음입니까? 그래서요,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 그렇게 편하게 느껴지고 반대로 행동하는 삶이, 동행하는 삶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의 끈을 풀려고 스스로 노력하고요. 그 끈을 끊고 달아나고자도 합니다. 그 끈을 묶기 싫어하는 자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에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비록 묶여져 있지 않으면 편할지 몰라도 묶여져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못한다. 바로 내가 가는 방향이 맞는가에 대한 이해가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걸어가도 이 길이 엉뚱한 방향이라면 결국 그 걸음은 헛수고라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즐겁게 걸어가도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면 슬픔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에녹과 반대되는 라멕의 길입니다. 그는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사람을 죽였지만 그것이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다리에 하나님이 언약의 끈으로 묶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그렇다면 정말 기쁘십니까? 아니면 혹 마음이 좀 불편하고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에녹은 300년이 넘는 동행 끝에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께로 갔습니까? 그렇지 않죠. 300년이 넘는 동행 끝에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가 걷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끝도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결국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이 끈을 우리가 놓으려 한다면 결국 우리는 라멕과 같은 어리석음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에녹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불편함이 사라지는 편안함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녹의 삶에 대해서는 창세기의 기록만으로 모든 부분을 사실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에녹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에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유다서 1장 14절로 15절에는 에녹에 대해서 선지자라고 칭하면서 그의 삶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그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유다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에녹은 경건하지 않은 시대를 살며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전한 메시지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었죠. 불경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단어가 결코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은 어쩌면 불경건의 세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경건한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공격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경건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전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는 매우 어려운 일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동행은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내는 삶의 자세를 요구합니다. 교회 내에서 경건하게 살아라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교회 내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불경건한 저 문 밖에는 그 말을 하는 것도 그 말을 실천하는 것도 매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어려운 가운데 선지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에녹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요. 그가 이 땅에 있을 때에 그 모습을 표현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요즘 이 믿음이 뭘까라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했습니다. 믿음이 뭘까? 믿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종말론적인 믿음이란 무엇이며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란 또한 어떠한 것입니까?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자 목회자였던 조지 허버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시 묘약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 시의 내용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유리창을 바라보는 사람은 창에 눈이 머물 수도 있다. 그러나 원한다면 그의 눈은 유리창을 통해 그 너머의 하늘을 볼 수도 있다. 그는 유리창을 보는 두 가지의 방식을 지금 표현하고 있죠. 바라봄과 들여다봄입니다. 누군가는 유리창만을 보고 누군가는 그 유리창을 넘어 하늘을 본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유리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만을 바라보는 것을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만으로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부족한 겁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틀렸다고 할 수 없지만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은 한정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그게 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삶입니다. 천국에서 살려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삶의 방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이곳에서 천국의 삶을 배우고 실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유리창을 넘어 하늘을 바라본다는 표현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안경 끼신 분들이 좀 있는데요. 제가 어제 결혼식장에 가면서 저희 집에 있었던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는데, 하루는 와이프가 저에게 눈이 안 보여서 안경을 맞춰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걱정되는 마음에 같이 안경을 맞추러 갔습니다. 시력 검사를 했는데 제 안경 쓴 시력보다 높은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안경을 왜 맞춰야 될까 했는데, 자기는 앞이 안 보여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남편은 안경을 껴도 현재 자기 보는 것보다 안 보이는데, 그러더니 안경을 맞추니까 광명한 세상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기뻐합니다. 근데 그 안경을 집에서 보고 쓰지 않고 보고 있습니다. 저를 도대체 왜 샀을까라고 했더니, 주일에 와서 안경을 끼고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 자막을 보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안 껴도 보일 것 같은 거였죠. 근데 안경을 끼는 거예요. 그 안경을 보면서 자막을 보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엔 또 집에 둬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와 비슷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종종 바라는 보지만은 그것을 쓰고 세상을 보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보려는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저 주일에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릴 때만 잠시 쓰는 것뿐입니다. 그리고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려 합니다. 예수라는 안경은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쓰고 그것을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고 동시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곳에서, 삶에서, 현실에서, 처소에서, 시간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쩌면 나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죠.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러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저는 오늘 에녹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믿음의 사람 에녹은 다른 여러 믿음의 인물들처럼 성경에서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표현을 그는 가지고 있으니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라는 표현입니다. 데려가셨다. 여러분, 성경에는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3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오늘 에녹, 또 엘리야, 또 네?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승천하셨잖아요. 네.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님이 나와야지,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 데려가셨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데려가셨다라는 표현이 바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결국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라는 뜻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이란 죽음이 아니라 영생의 길로 걸어가게 하는 이정표라는 것이죠.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라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주와 함께 동행하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는 열린문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날까지 천국 백성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두 음절로 표현하자면 은혜라는 단어로 외에는 표현할 수 없겠죠. 내가 살아온 모든 것들이, 내가 숨쉬는 모든 시간이 주와 함께하고 주님께서 보이는 길이셨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함께 은혜 찬양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은혜 외에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고 우리가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한번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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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예배하는 삶, 이 불경건한 세대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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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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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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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끈에 묶여서 2인 삼각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2인 삼각 달리기를 가장 쉽게, 가장 빠르게 도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비슷한데요,
제가 만약에 제 딸과 2인 삼각 달리기를 해서 여기 성인 두 분과 묶어놓은 그것과 비교해서 좀 더 빨리 도착하려면 어떤 방법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묶여있지만 하원이를 들어버리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게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들고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내 고집을 피우니까, 자꾸 내가 버팅기니까 이 걸음이 힘든 거예요. 아픈 거예요. 방향도 모르면서 가고자 하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불경건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온 자들이 이곳에 모여서 오늘 저와 같이 고백합니다. 은혜, 그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투정 부리는 것을 다 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집 부리며 곁길로 가려는 그것을 다 보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을 사실은 안고 이곳에 왔다는 것을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을 믿음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에 감사의 기도를 좀 드리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사실 일주일에 얼마나 가지고 있었습니까? 오늘 제가 1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우리 아이를 키우는 새들과 신방을 한 뒤에 집에 돌아가니까 저희 와이프가 저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엄마들이 단 5분이라도 쉴 시간이 있을까? 단 5분이라도 자기 시간이 좀 있었을까? 마음이 너무 쓰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단 5분이라도 하나님을 좀 묵상할 수 있는 하루에 5분이라도 그런 시간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 엄마들이 치열하게 살다 보니, 이 부모들이 치열하게 살다 보니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그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지키셨던 그 감사의 시간을 고백하십시오. 얼마나 감사히 우리를 지켜주셨는지. 은혜라는 말 외에는 표현할 수 없다라는 그 칼빈의 말처럼 오늘 이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안고 지금까지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걸음이 내 고집으로 이루어진 것이 또 아니고 내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에녹처럼 주께서 데려가실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걸음이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고집 부리지 않겠습니다. 나를 안고 좀 띄워주십시오. 그 감사의 기도가 영원토록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터져 나오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경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혼여행 때 그 투정 부리며 짠이 많이 하며 싸웠던 그들처럼 신앙생활 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주님 이 신앙생활 지속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불경건한 세대에 경건한 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은혜였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의 끈에 묶여서 있었던 것,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인식하지 못한 채 불평과 불만이 많았고 벗어나려 하였고 하나님께 안겨있지 아니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안고 이곳에 달려오셨고, 이 바른 걸음 하는 동안에 투정 부리며 짜증내는 우리를 다시 품에 꼭 안아주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동행 가운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제는 더는 불평과 불만을 가지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감사하는 신앙생활, 기뻐하는 신앙생활, 누리는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시간을 정말로 은혜라는 고백을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걸음을 계속해서 걷게 하시고, 그러한 걸음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저 우리가 시선이 교회에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봄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치열하게 주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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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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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사람 에녹을 다시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죄와 불신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에녹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걷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길이 편하고 넓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로는 내 뜻을 앞세우며 주님과의 동행을 불편히 여겼던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발걸음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현재의 현실을 넘어 하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걸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동행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린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마지막 걸음도 주의 품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던 것처럼 살아계신 우리의 이 믿음의 걸음도 결국 주님의 나라에 이를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